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는 간혹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서.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은 바로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반 5,000명, 어린아이와 또 여자와 나이 든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은 환상적이고 또 감동적입니다. 또 초자연적입니다. 만약 이런 기적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기아와 가난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자체에 중심을 둡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나 또는 그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나 또는 오병이어 그것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장소와 때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빈들이라고 말할 뿐 그곳이 어디인지 특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 역시 한적한 곳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이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장소와 때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랴 지역의 건너편은 바로 벳세다입니다. 지도 보여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디베랴, 정확히 히브리어 명칭으로는 티베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180도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벳세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디베랴에서 출발해서 벳세다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북쪽 12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성경에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호수 또는 긴네렛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처럼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에서만 특정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디베랴의 갈릴리의 건너편이라고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베랴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이 벳세다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지도에서 보면 서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한 새로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시대의 이런 도시와는 좀 다르게 로마식의 그런 건축 양식과 그런 문화를 토대로 한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헤롯 왕도 바로 이곳에 자신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즉 그야말로 디베라는 황제의 도시요, 왕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디베랴와 달리 디베랴의 건너편이었던 벳세다, 이 벳세다의 이름은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처럼 어부들이 사는 한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곳에서 그물을 짓고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벳세다를 그저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실제로 이 벳세다는 그 옆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 대표적인 데카폴리, 데카라는 열, 폴리는 도시를 말하는데 헬라화된 이 10개의 도시와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벳세다에는 고대로부터 그술 족속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곳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황제도 왕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유대인의 변방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가깝다라는 말은 이제 몇 날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날의 개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말은 몇 시간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고통당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손 대대로 고통당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3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4일이 되면 저녁 때쯤 유대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잡은 고기를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유월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평소 막 몇 마리씩, 만 마리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양육하시나 보네요. 25만 6천 마리. 와, 나 드렸던 것입니다. 보통 양 한 마리를 10명에서 20명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양을 잡아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양을 살 돈도, 양을 키우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에 먹는 누룩이 없는 빵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벳세다의 들녘에 모여있는, 이 빈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유월절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도 없고, 또 자기 집에서 양을 잡아 그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는, 또 빵도 가진 것이 없어 그 유월절을 지낼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비록 왕도 황제도 너희들을 신경 쓰지 않고 너희들의 배고픔을 돌아보지 않지만, 같은 유대 민족도 이방인의 갈릴리를 하면서 너희를 무시하고 천대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 유월절조차도 지킬 수 없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떡이 12광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사실은 그 자리에 떡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가는 황제도 왕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 유월절이 되었음에도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 또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는, 가진 빵도 없어서 그것을 나눌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바로 목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헌신과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특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자신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그럴 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남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그 가족은 3년 반의 기근 동안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도 또 헤롯 왕도 백성들의 굶주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황제도 왕도 백성들에게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그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방인의 갈릴리에 사는 외면받고 무시받는 이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생을 책임지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그 떡이 되시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6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진리, 먹고 또다시 굶주리는 육의 양식이 아닌, 마시고 또다시 타는 목마름을 걷는 세상의 음료가 아닌,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였기에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 그것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로, 또 자신의 먹을 것을 채워줄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따른다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비전 때문에?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